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시제로 언급되는 말씀이 있고 또 미래 시제로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제로 언급되는 말씀이 더욱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함께 연결돼서 그렇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함으로써 과거 시제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이다. 받았으니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 그렇게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받은 칭의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연결하고 있는 단어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미 과거형이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과거로 시제로 이야기하는 말과 또 미래 시제로 이야기되는 말이 연결되는 단어가 더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도 똑같은 패턴, 또 10절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더욱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모두는 과거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미래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과거에 일어난 일과 미래에 일어난 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는 역할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참으로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더욱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보다 작은 것들은 이미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큰 것을 줬는데 어떻게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믿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또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뭔 말입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함과 병듦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때, 연약함도 병등도 죽음도 없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은 그것을 향한 소망을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탄식이 있다.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면서 탄식하며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영생을 누리는 그날, 부활의 영광체를 입는 그날을 기다린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썩을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얻은 과거와 미래에 얻어질 구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목적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유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진짜 갖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 입양이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는가? 늘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던 아이입니다. 그곳에 이 박스 조각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곳에서 추위를 참으며 잤던 아이입니다. 배가 고프면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금방 내버린 그런 음식들을 뒤져 먹고 살았던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기를 채웠던 아이인데 어느 날 그가 아주 부잣집에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입양이 된 상태에 의해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의 몸은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의 더럽고 녹마 쪼가리 같은 옷은 벗겨졌고 새롭고 깨끗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잠자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더미가 아닌 것입니다. 호텔 방보다도 그것을 능가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방, 세련된 색상의 커튼이 쳐지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그런 칼라로 칠해진 벽이 있고 장식들이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있는 방에서 그는 자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동안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 환경이 불편하기만 한 것입니다. 옷을 입었는데 남의 옷을 입은 것 같고, 집에 와서 사는데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잠이 오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기가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부모님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막 먹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포크를 사용해라, 나이프를 사용해라, 예의를 지켜라. 아이고,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자기 침대를 정리하고 세수를 해야 하고, 잠옷에서 평상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일들이 낯설기만 한 거죠. 아니, 거기다가 책가방까지 메워줍니다. 학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몇 시간을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발이 그냥 오금이 저리고 그런지, 언제 끝나나 창문만 바라보고 바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러운 거죠. 졸음은 쏟아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양부모 밑에서 양부모의 사랑과 헌신, 돌봄, 그런 가운데 점점 신분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양부모를 진짜 부모로 그렇게 대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고, 음식을 주면 아주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미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박수를 쳐? 나는 아무것도 신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낯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나는 이렇게 다를까? 그런 충격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점점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낯설었던 처음 교회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가 내 그 입장에 맞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을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히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예수 믿는다며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때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보혈,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종종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종종 죄에도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전국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는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면 그 나머지 것은 그야말로 떼어놓은 당상 아니냐. 더욱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안심해도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던져질 불못에 어이구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니야? 라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지옥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해?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것이기에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은 있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예외될 수 없다. 불못에 던져질 운명일 수밖에 없다. 어디에 던져질 운명? 불못에 던져질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성경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의롭게 되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천국 가는 문전에 딱 들어갔더니 문이 안 열려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정도 했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너희도 모른다. 그러니 불못에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천국문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의롭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리고 누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따라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문전에 섰을 때, 천국문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거짓 확신을 얘기할까요? 성경이 왜 구원에 대해서 거짓 확신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소용없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해. 너 뭐라고 얘기해서 성경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신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 칭함 받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근거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분의 말이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박 박사가 얘기해도 신학 박 박사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무려 12가지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그것을 살펴갈 텐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나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난관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어떤 오점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이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는 어둠과 빛의 싸움이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앞으로 두보 갔다가 뒤로 한 보 물러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둠에 넘어졌을 때에 그곳에 그냥 아이고 좋아 그러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빛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전혀 똑같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죄에 민감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뭘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죄를 적대시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넘어지면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죄로 넘어졌을 때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우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난 죄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다시 봐야 한다.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버팅기는 사람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양심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에 대한 고백은 줄어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에 더 민감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방 안에 그냥 지저분한 것이 떨어져 있어도 잘 안 보여요. 촛불을 켤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환하게 딱 들어오면 구석구석에 나쁜 것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그동안 안 보였던 나의 작은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러고 바위만한 죄만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요만한 모래알 같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지옥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울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맹꽁이들은 왜 교회 가만 가면 맨날 그렇게 통곡해 집값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집값 떨어질 만큼 울어요? 모래알 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나가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허물이.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줘야 하는 소원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실천하는 그 면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소원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뭔가라도 좀 해야지. 뭐 맛있는 것이라도 해다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분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사합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기능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와 가치관과 문화의 강물에 그냥 첨벙 뛰어들어서 여기가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너무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망과 갈망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자원이 오직 세상을 추구하는 데 다 쏟아붓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에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지를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좋아합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에 마음이 편해집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만나서 대화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가 좋지. 만나면 그냥 마음이 통하잖아. 교회 가면 그냥 답답해. 어째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 많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 마음에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만나는 것이 더 좋은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종종 실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들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하듯이, 세상이 하듯이 저게 교회야!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저런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묘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게 아니지.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용서를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가서 마주쳐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냥 상처를 주는 말을 해. 그러면 이놈은 인간, 그러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울어요. 하나님,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가까워지고 세상 나라와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헛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어요. 학위를 얻었어요. 목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얘기하죠. 아빠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헛된 삶이었어. 너는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말어라고 유언하며 죽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세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일으킬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 세상의 욕심과 싸울 수밖에 없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그립고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보다도 더 기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갈등해야 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을 일으켜야 한다.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육신과의 싸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내 속에서 악이 일어나서 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 고통의 외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목이 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라면 한번 짚어봐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눈을 돌려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7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지금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일까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왜 믿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가 있어요. 왜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을까요? 처음부터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는 왜 더러운데 계속 누울까요? 그는 원래부터 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과 교제한다고 하다가 그 관계를 단절하고 영원히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 이후에 타락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냥 믿는 신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번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가? 문자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을 그가 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은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9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아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그분에게서 나온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은 의롭게 된 신분은 개인적 의를 통해서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 뭐예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그 의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10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에 힘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가 평생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봐라. 11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과 밖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때때로 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산을 오를 때 보면 산등선을 이렇게 오르면 내려배기가 조금 나오다가 다시 또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배기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산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올라가다가 잠깐 내려오다가 또 올라가다 잠깐 내려오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마땅하다. 간간히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결국 승리를 얻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높은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은 로프를 메고 가지요. 앞사람과 나와의 로프가 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이 로프를 메고 산을 등산을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발을 딱 헛뎌서 그냥 밑으로 추락합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죠? 상대방의 허리에 묶여 있는 끈에 의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끈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꼭 붙잡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하시겠습니까? 너무 쉽죠? 바둥바둥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상황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궁일이 여겨주세요. 어려움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빵 차버리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찾아요. 금식하지 않던 사람이 금식해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새벽기도해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2시간, 3시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 수많은 홍수, 온 땅이 다 덮여버리는 물로 덮여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들의 것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맞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국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00% 확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취소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때, 그때 말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 그리고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참 구원을 가진 자의 소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못한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끔 신문사에 나오는 그런 부모들 말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종국적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낳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종국적인 구원이 주님의 약속대로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종국적인 참여, 그 구원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때로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하고 부르면 우리 마음이 뭉클뭉클, 우리의 눈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하루를 견디게 만들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망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